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의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이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한테 무슨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연옥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죽으면은 막바로 지옥을 안 가고 그 연옥하는 데서 있다가 다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누가요? 우리 사람들이 자손들이 좀 선한 일을 하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서 그 부모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고 뭐 그렇게 심하게 타락했을 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세상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육체적으로 사는 이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생명, 옛날 생명, 이 죽은 이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으로 거듭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복음이 전파되다, 이 유앙겔리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단어가 맞습니다. 이 복음. 그런데 그러면 이제 19절에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이것도 복음 전파 아니냐? 정말 죽은 자들한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여기에는 단어가 퀘릭스옥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파다, 공파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선포. 더 이상 이 어떤 이것이 저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라는 선포인 겁니다.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미 그 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하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정말 이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심판. 이 죄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것이 엄미한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거기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죄가 뭐 이렇게 무겁다고 우리를 이렇게 지옥에 빠뜨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4장 6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산자와 죽은 자들. 여기서는 이 복음 전파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총칙, 이게 하나의 법률로 치면은 이게 청론입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는 법 중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법이죠.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든 간에 사랑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총론입니다. 이 법 가운데서 이제 자세히 세분해서 행할 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거기 세분한다면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정말 유감 없이 그렇게 서로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걸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말해도 말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그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건 사랑으로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는 처음에는 기기만 했어요. 배로 밀고 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것은 이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이는 새로운 신천지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항상 땅이 눈앞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했었는데 이래 딱 서면은 서가 이래 보면 온 세상이 완전 새로운 천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걷게 되니까. 근데 이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발도 처음에 이게 내 발이 서서 걸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 발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걷는 걸 보고 부모가 걷는 걸 보고 부모가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또 아프니까 울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걷지 못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냥 항상 걷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뛰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아가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신천지예요. 한 걸음 걷고는 내가 이런 걸음을 걸었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다음에 두 걸음 내가 못 걸을 거야. 내 스스로 생각하면 항상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아가페 사랑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멸망당한 그들의 사람, 죽은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삶을 그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이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 미운 사람 보면 여전히 믿고 싫은 사람 여전히 싫고 하기 싫은 건 여전히 싫고 예수 믿어도 그래요. 우리 옛 생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은 이 옛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보고 걸어가지고 어디 집에 방에서라도 걸어서 화장실 가라면은 아무도 아니 기어서 가라 하면은 기어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옛 생명으로 어릴 때 걷던 그 걸음은 안 걷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말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지.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주님이 우리 속에 이미 주시고 살게 하신 이 아가페 사랑, 이건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삶이고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거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걸음걸이. 오직 예수님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모델이 되가 그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살면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죄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살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가페 사랑을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 살지 않았던 그거는 전부 다 그 죄가 모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가페 사랑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은 첫걸음을 걸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전의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돼요. 그 죄는 주님이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의 걸음을 걸으면서 살라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일어나면은 그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넘어진 거 기억납니까? 애들 걸을 때 걷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점 서가지고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추억에 남았지. 애가 넘어져가 우는 거 그거 기억이 남는 부모 없습니다. 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거 그거는 정말 박수치고 온 가족이 첫 걸음 걸었다고 기뻐하던 그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라.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를 없이 이 죄성을 없이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이 죄성, 우리 죄성이 탐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물으면은 어떤 그런 게 어떡 보여가지고 물으면 똑같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걸 없이 하려고. 이게 좀 잘 되면은 거기에 또 이게 그만큼 우리 속에 죄성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려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걸 못해. 그래서 이걸 뭘 허락하셨냐면은 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이 고난 사도 바울의 평생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왜 사도 바울 고난이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냐 그런 것이 있었냐. 이게 바로 그 계속 올라오는 그 죄성을 꺾기 위함, 없애기 위함. 2절에 보면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난도 산 가운데 허락한다는 거죠. 12절이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이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불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이 불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불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 갈등 때문에 남은 좀 볼 때 평안하게 괜찮은데 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 그걸로 인해서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불시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속에 정하지 못한 이거를 바로 가마솥에 그냥 벌겋게 달도록 불기를 올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탑니다. 타게 돼요. 네, 바로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빨리 이걸 졸업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심지어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걸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예배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삶 전체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까지도 이건 pure joy, 이 순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걸 갖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 오늘 그러므로 19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예,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내 것이라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그 일들, 그것은 내 것으로 붙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임한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부르셔도 유감이 없나이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나 혼자 놔두고 가지 말아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정말 기쁘게 그 나라 들어갈 그 준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오늘 아가페 걸음을, 아가페 사랑의 걸음을 걷는 그 연습을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 이 영광의 삶, 이 영광의 영을, 바로 이 성령님 영광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도록 위해서 이 영광의 영, 이 사랑의 영,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말을 하더라도 성령이 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하시는 것처럼, 뭘 봉사하더라도 예수님 말하는 성령께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섬기더라도 바로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끊임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승리의 함성이 곳곳마다 들려오도록 간증거리가 풍성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